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처음으로 겪고 듣고 보는 이 상황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한하게도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어떤 일은 그 사람들이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오순절 이 사건이, 그리고 이 현상이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상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소, 또 성소 안에서도 또 따로 구별된 지극한 성소, 지성소, 거룩한 영역 중에서도 최고로 거룩한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불렀던 당신의 남종, 여종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다, 혹은 선견자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했을 때, 그 선견자로 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번 부름 받음으로 일평생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순간만 선지자로, 혹은 선견자로, 또 예언자로 사역을 하고, 그 영이 떠나면 다시 자기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뜻이 있을 때는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도 그런 과정 안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 말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리고 그 영의 부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나이가 많든 또 젊든 이 하나님의 이 영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구약의 선견자처럼 또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8절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추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할 때는 소위 말하는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녹음기에 녹음된 것처럼 그대로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했던 그 내용에 기반해서 그 기본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감안하면서 다소 융통성이 있게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인용하는 창세기 어떤 구절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 떼어서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참 이렇게 목사들 피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대목만 딱 떼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하고 그것만 문자적으로 딱 떼어서 갖다 어떤 규범처럼 적용을 딱 해버리고 나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리고 나면 또 찬양대 소프라노 엘토 파트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잠잠해야 되니까 어쨌든 설령 찬양대를 서더라도 입을 열면 안 되고 그냥 허밍으로만 계속 해야 되고 교인 전체가 어떤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를 정해서 부를 때도 남자들만 부르고 여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명시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하지 않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성경 안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고 뭐 전화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시대에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역사,
또 그 메시지를 받던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하면서 베이비톡,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소위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당시에 첫 청중들이 어떤 식으로 들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헤아린 다음에 그렇다면 이 본문에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어떤 주변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안에 항구적으로 변치 않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이것을 뽑아다가 오늘 우리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역사의 액자 속에다가 딱 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고, 그걸 뽑아다가 우리 상황이라는 액자 속에 끼워 넣는 작업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성경 해석학을 깊이 공부했든 그렇지 않았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걸 하려면 말하면서 말이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떨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떨어내고 진짜 이 양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지성소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소 혹은 성전, 그 안에 성소, 또 성소 안에 더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만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스럽게 외출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 불꽃 같은 것이 있었고 뭐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과 만나는 어떤 처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리고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 뭐였어요? 성소였죠. 성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소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노골적으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개념을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이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무리라는 뜻으로 무리 도자를 붙여서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어떻게 귀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싸구려일까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대학 총장이고 해도 그 사람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성도, 이 홀리 피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이름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호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걸어다니는 흙덩어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준 수음이 있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찬양대원도, 교사도 되고, 그렇죠. 직분을 받아요. 저 같으면 이제 목사도 되고, 그런데요.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게 되려면 기본 자격 요건이 뭐냐면 성도여야 됩니다. 성도.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중에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본 자격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다 성도예요. 성도. 이 기본 신분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조금씩 다르죠. 너는 이거에, 너는 마당 쓸어, 너는 뭐 뒷간 쓸어, 너는 책상 정리해. 이렇게 해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지, 기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 주일 아침에 이제 입구에 서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금 봉투를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름만 쓰고 그래서 그냥 보통 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편하게. 집사님, 그때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봉투에 이제 내가 써주려고. 대답을 안 해. 한 두세 번 부르니까 이제 손을 깍지 끼고 몸을 틀더니 그냥 성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기본 교육이 전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라는 이 호칭이 그렇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려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성도라는 이름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호칭을 부끄러워하도록 도대체 누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도인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 있지요. 거꾸로. 그러면 직분자들은 다 성도인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 슬프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직분은 목사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는 직분과 직임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직분과 직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도라고 하기는 전라도 말로 약간 껄쩍지근한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이 신분 관계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짐작만 할 뿐이지 이 실체는 하나님과 본인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건 내가 알죠. 나는 알고 하늘 아버지는 아시죠. 근데 제3자는 제가 하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지 짐작만 할 뿐이지 어떤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혹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가령 비서가 하나를 세운다 하면 그렇게 쓰고 싶다고 늘 그랬어요. 목사로 주님을 섬겼던 성도 이광호 이렇게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이 호칭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거든. 이게 내 소속이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있다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내가 성도라는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자의식이 분명해도 어디 가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체말로 뭐가 꿀려요? 뭐가?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데 뭐가 꿀리냐고 뭐가? 좀 못 배웠으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몸 좀 약하면 어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고 내가 진짜 천국 시민권자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건데 이 오순절 사건의 결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그 비좁은 성소의 지성소 안에만 머물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각 사람들 몸과 마음 안에 머무시는 시대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요엘이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그가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선지자로 사는 거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대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끌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새 시대가 왔다. 새 날이 왔다. 이 새 시대의 출발점이 어느 시점에 시작됐나요? 복음서를 보면 이 새 시대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그냥 출발 신호 땡 소리는 언제 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아래서 위에요,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게 물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거든요. 쉽게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찢었다는 것이고, 결국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일종의 휘장과 대비가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담력을 얻었다. 왜 이 담력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 접근하면 죽었거든. 그냥 현장에서 직사해버렸거든요. 그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소간의 거리를 두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되었고, 그 일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면서 시작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일임과 동시에 새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거다. 징조가. 그러니까 어떤 신호는 있다는 거죠. 그분이 재림하실 신호는 있다. 신호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신호라는 것이 상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다. 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대목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의 6장과 18장 부분을 꼭 좀 챙겨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19,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상당한 역사적 기간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은 지금 18, 19절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천년왕국 시대 이 뒤에 마지막에 이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 천년왕국설을 제가 무슨 설이라고 했나요? 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무천년설이란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처럼 들리니까. 그렇지만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의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20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후를 보면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 피, 불, 연기, 또 20절 뒤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막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20절 초두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천지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제가 살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셨지만 날이면 날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자꾸 졸리는 날도 있고 가슴 아픈 날도 있고 노래 부르고 싶은 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날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생에게 하루하루 한 달, 한 해씩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의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루하루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같은 방식과 같은 모양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일컬어서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인용을 하는 것처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 날. 지금은 그 양반이 주인 노릇 못하는 데가 많죠. 물론 다 주인 노릇은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가 그 주인 아래에 있다는 걸 못 느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어쨌든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수식어가 2개 붙어서요. 큰 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획을 긋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AD와 BC가 갈리고 그랬다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이 하나 그어질 것이다. 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런 큰 획이 그어지는 날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 영화로운 날이다. 찬란한 날이다. 찬란한 영광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다 받는 그런 날이 될 거다. 그리고 그날에 성도였던 사람들은 다 그분 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그분 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묘사를 하죠. 공중 혼인잔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인식을 하고 어디로 가요? 새하늘 새 땅으로 가요.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디예요? 예? 새하늘 새 땅이 어디예요? 어디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 별이에요, 이 별. 지구라는 이 별이에요. 근데 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완전히 새 것이 돼버리거든. 지금 뭐 기후오염, 뭐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따위 것들 깨끗이 그냥 정리해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려버리고 애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이상이 완벽하게 성취된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왜곡되고 오염된 세상에서 평생을 살았던 우리 같은 피조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새 세상이지. 이게 완전 새 세상이란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때는 한 집사님이나 김집사님은 실업자란 게 그거는 뭐 아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두 양반도 실업자고 나도 실업자요. 거기 가면 실업자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설교 따따붙다 하겠어요. 어림 택도 없지. 제가 어떻게 좀 목공이라도 좀 배워봐야 할란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좀 친해지지 않을란가 그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 셋째 딸한테도 늘 대놓고 하는 얘기가 넌 참 좋겠다 야. 아람아 넌 참 좋겠다. 왜요? 너는 그거 가도 찬양되잖아. 넌 그거 가도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한 거 그대로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 난 그거 가면 실업자야. 난 네가 부럽다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이 생각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세뇌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당이라는 것이 여기 이 지구라는 이 별 말고 어디 딴 데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재떨이로 눈탱이 하다 터지면 그냥 계란으로 눈 문지르면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주여 빨리 데려가 줍소서. 그러면 데려가 달라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언젠가 없어질 거다. 내가 떠나가 버리면 끝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연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착취하는 거거든. 새만금 때려 맞고 막 그런 거거든. 안 그래요?
옛날 속담 그런 말 있죠. 침 뱉고 돌아갔던 우물 돌아와서 물 퍼먹는다고. 우리 인류가 지금 꼭 장 났어요.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멋대로 하나님 노릇도 한 그것 때문에 그냥 대기가 오염되고 해갖고 3년째 우리가 마스크도 못 벗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소중한 별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입장이 서는 거다.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땅을 떠나면 잠시 우리가 죽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지만 어디 모텔 이름 같으네. 낙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면서 이 크고 영화로운 이 날이 다가오는 그 시간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날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냥 서프라이즈, 깜짝 쇼를 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징조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무섭고 두려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분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신분이 누구다? 성도다. 성도.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모인 이 모임이 조금 규모가 더 큰 성전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남은 주 후반부 3일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만끽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복된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반듯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